섬겨주시는 분들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동현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보니 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2년이 넘는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아멘. 네.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요,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내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단순히 의지력의 차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회복 탄력성의 측면에서 함께 좀 나눠볼 텐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란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 그리고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르려는 마음의 근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전제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 모두 다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실패와 역경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 이후 이 고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온 세상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대혼란을 경험했습니다. 모두 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요, 우왕좌왕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쉽지 않은 결정과 선택을 내려야 했고, 그 결정에 대해서 때로는 국민들의 날선 비판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제법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많아지고, 또 벌써 10명 중에 3사람은요 코로나 확진이 되었고, 확진 이후에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엔 너무나 안타깝지만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부작용으로 고통당한 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2020년도 우리 교회 2월 16일 이후로요, 불가피하게 오후 예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2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시 이 오후 예배가 재개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예배 회복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는요, 유다가 점점 멸망으로 치닫는 시대 가운데 전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메시지라면 하나님 저 말고 좀 다른 사람 좀 시키시죠. 이런 부담감이 상당한,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오히려 공격하고 그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힘을 모아서 이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겨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메시지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라면. 근데 우리가 집니다. 우린 망합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메시지를 선지자가 전하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는 이 사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등했고 유다 백성들과 갈등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일명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로부터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요,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당시 유다 백성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영혼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기력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편한 게 좋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힘든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요,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 그 첫 번째 뭐냐면요, 예배가 삶으로, 삶이 예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걸 의미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예배는 이 예배를 마치는 이 순간부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때에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삶으로, 삶이 예배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7장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가는 길과 하는 행동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실상 우리 삶에서는 예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아니요, 어떤 경우에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 합니다. 더해요. 우리에게 손가락질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5절에도 같은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주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한번 돌이켜 볼까요?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뚜렷해졌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요, 아주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한층 더 성장한 분이 계셔요. 반면에 그동안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남들보다 제법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정작 이 어려운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신앙이 삶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깜짝 놀랍니다. 스스로.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날을 기다리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감기라는 것이 평생 우리 곁에 늘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아마 이제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모로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 신앙을 검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가 삶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의 회복을 위한 그 두 번째는요,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음이 뭡니까?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걸 말합니다. 그럼 영적 간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요, 이 영적 간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배와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다 못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스스로 거짓말하면서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러면 되겠느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비통한 일인지 모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좀 낫습니까? 어디에 힘을 쏟고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상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역시 여러분 의지하고 그 몰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남녀 간의 간음, 이것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분명하게 죄인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이 영적인 간음 역시 분명한 죄라는 거, 이거 자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회복을 위한 그 세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어디에 주로 귀를 기울이십니까?
누가 말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따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 권면하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좀 듣습니다. 들어요. 어떤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귀 기울여 듣습니다. 나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따른다는 건 그를 존중하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이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실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세워둡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가 가고 있는 이 잘못된 길 이젠 좀 멈춰라.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죄로부터 이제 멈추고 영적 간음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도통 듣지를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나보다 똑똑하고 나은 사람이 말해도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통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귀를 닫고 있는 겁니다. 불러도요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얘들아 좀 들으라고. 왜 말을 하는데 안 들어? 우리가 왜 그토록 귀를 닫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겠다는 식의 태도 아닙니까?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듣기 싫은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들을래요. 내게 부담 주는 말씀, 헌신과 희생과 대가 지불이 필요한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랑과 축복과 용서 뭐 이런 메시지만 귀를 활짝 열고 듣겠다는 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값싼 복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여전히 물 떠놓고 비는 것처럼, 어디 앞에 가서 복 좀 달라고 비는 것처럼 기복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샤머니즘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를 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신에게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도 섬기는 걸 서슴지 않는 겁니다. 좋으면요 하나님, 알라신, 석가모니 뭐가 됐든 나에게 복만 준다면 다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좀 들읍시다. 예배의 회복을 위한 이 첫걸음을 힘있게 내딛기 원합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교회 문턱만 넘어가면 내가 장로인지 내 권사인지 집사인지 나와 함께 세상에서 교제하는 그 어떤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내 입으로 그 말을 못해요.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함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여러분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영생의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이제 정말 2년여